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번 명절에 부모님이 사시는 그 경기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명절을 거기서 쇠고 또 바리바리 싸주시는 야채 채소를 잔뜩 씻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명절이라 도로에 차가 가득하더라고요. 당연히 예상했죠. 뭐 명절이니 의뢰이 차는 많겠다 싶었는데 그때 따라 유독 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뭐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남들 모르는 그 산으로 난 도로가 있어서 그쪽으로 딱 갔더니만 이제 내비게이션이 다 있으니까 모르는 길이 없어요. 거기도 역시 막히는 건 매한 가지더라고요. 평소 1시간이면 갈 그 길을 3시간이 지나도록 정체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연료에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탁 들어왔어요. 경고등이 들어와도 그래도 상당히 갈 수 있거든요. 제 차의 경우는 한 40km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가다 보면 그래도 정체가 풀리겠지 하는데 정체가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다간 길 한가운데 서겠다 싶어서 재빨리 내비게이션에서 가까운 충전소, 제 차는 LPG잖아요. 충전소를 검색해서 거기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간들 그 찾아가는 길이야 뭐 뻥뻥 뚫리겠습니까? 거기도 막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겨우겨우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연료 등이 들어온 것만이 아니라 이제 깜빡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전소까지 남은 거리가 2km 남았는데 이제 그래서 고개 하남을 넘으면 되는데 그만 고개 밑에서 차가 서버린 거예요. 저희 처에게 핸들을 맡기고 우리 아이들하고 다 뒤에 가서 차를 낑낑낑낑 밀어가지고 또 길 한가운데 이렇게 안전하게 세워놓고 그래서 보험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연료로 하는 차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가져오는데 이제 LPG 차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LPG를 어떻게 들고 오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견인을 불렀죠. 긴급 출동 견인을 불러서 고개 넘어 충전소로 이렇게 차를 끌고 가서 가스를 충전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무렵에는 이제 차량 밀리는 것이 조금 많이 완화가 되어서 다행이긴 했습니다만, 충전소에 가서 연료를 어떻게 채웠을까요? 가득이요. 당연히 가득 채웠죠. 이렇게 연료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 흔히 앵꼬 그렇게 말하죠. 앵꼬 났다 그러는데 앵꼬가 일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래 이 말은 아이가 땅에 털썩 주저앉은 모습을 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땅에 퍼석 주저앉잖아요. 그럼 왜 앵꼬하니?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동차에 전용해서 자동차나 전차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앵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고장이 아니라 기름이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확대 전용된 것이죠. 일본 말인데, 참고로 만땅 그렇죠? 집에서 가면 얼마 드릴까요? 만땅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만땅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만자는 한자 가득 찰 만이고요. 땅은 탱크, 영어 탱크의 말이래요. 일본식 표현이래 이것도. 그러니까 만땅이요 하는 게 이게 일본식 표현인데, 그래서 가급적 우리는 일본식 표현보다는 가득이요 또는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러운 것 같고, 또 앵꼬 났습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기름이 떨어졌다 혹은 바닥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 좀 더 품위 있는 어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그렇긴 해도 앵꼬라고 해야 뭔가 좀 상황의 긴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앵꼬 났다. 기름이 떨어졌어. 주수세요. 기름이 떨어졌다 이런 게 표현보다는 앵꼬 났다 이래야 뭔가 상황이 더 다급한 듯한 그런 뉘앙스가 묻어나는 것 같긴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른바 앵꼬가 나서
기름이 떨어져서 매우 심각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요? 미련한 처녀로 불리는 5 아가씨들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당시의 결혼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제는 쉽게 파악이 돼요. 그렇죠? 말씀의 주제는 어떻다라는 것은 쉽게 파악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의 상황이 다소 혼란스럽고 뭔가 좀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혼인잔치가 신랑집에서 열리고 있는 것인지 신부집에서 열리고 있는 것인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당시 결혼식은 저녁에 열렸습니다. 어둑한 저녁, 정한 시간이 되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결혼지참금을 들고 가요. 이 결혼지참금은 말 그대로 지참금이에요. 신랑이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 딸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처갓집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당시에는 이혼이 흔했잖아요. 이혼을 쉽게 남자 쪽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결혼 지참금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야곱도 그 라반의 딸에게 결혼할 때에 결혼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지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노동력으로 7년 일을 해서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기로 한 것이죠. 자, 어쨌든 신랑이 신부 집으로 결혼 지참금을 갖고 방문하게 되면 이때 신부집에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혼식이 있는 신부집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등불로 확인해 주고 또 신랑을 환영하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 이 등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결혼에 대한 축복과 환영의 의미가 더 증대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오늘 이 열처녀 이 결혼 들러리들이 10명이나 되는 거예요. 10명이나. 많으면 많을수록 이 결혼이 훨씬 더 축복되고 또 화려한 결혼식이 되는 것이죠. 신부집에서 결혼지참금을 이렇게 내고 그런 다음에는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이 결혼 들러리들도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역시나 그 등을 들고 그 행렬을 밝히면서 신랑의 집에 가고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그때 준비된 연애를 함께 즐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5 처녀들은 신부집에서 기다린 것이죠. 10 처녀들이 다 신부집에서 기다렸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신랑이 올 즈음에.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신부집에서 절차를 끝내고 자기 본가 신랑집으로 이제 데려가는 거죠.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5명의 처녀들이 허겁지겁 이제 뒤늦게 막 길을 쫓아가가지고 이 신랑 집의 문을 뚝뚝뚝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돌아온 대답은 뭔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 냉정한 대답이었던 것이죠. 자, 상황은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혼인잔치의 출입을 거절당한 이 5 처녀, 성경은요 이 5 처녀를 걸어 미련한 처녀들이다, 미련하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가 냉엄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뭔가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미련해 보인다 한들 미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잘못됐다라고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경우가 사실 더 많고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가와 판단은 굉장히 냉엄해요. 뭐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애들로 말하는 것이 없어요. 세례요한 보십시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도 보면 미련하다, 미련하다. 이 미련하다는 이 평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나쁘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뭐랄까 좀 악평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미련하다는 소리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죠? 당신 그거 잘못했어라는 말보다 당신 미련해, 이 말이 훨씬 더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성령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직설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애들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목사는 돌려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애들로 말하면 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또 상처받고. 이게 참, 이게 말의 기술이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처럼 다섯 처녀들에게 냉혹파리만큼 미련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왜 이 처녀들처럼 가혹한 평가를 받았는가?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왜 이들이 이처럼 미련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등은 있으나 기름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들이 미련하다라고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요. 왜요?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등은 있으나 기름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믿음, 좀 이렇게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면, 말세 현상을 나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건이라고 했으니까 성도겠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은 있다.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요. 그러고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못해요. 신뢰하지를 못하는 것. 샤를드 푸코라는 신부님이신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사하라 사막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고 그들을 섬겼던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 가지 종교 행위는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섬기고 이런 신앙 행위들은 있는데, 주님을 향한 신뢰는 잃어버릴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실체적인 믿음은 부족하거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와야 할 때에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려요. 어떤 신앙의 행위 양식에는 굉장히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믿음이 발휘되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려는 이런 실체적인 믿음이 발휘해야 될 순간에는 그 믿음이 나오지 않는 경우, 여러분, 이것이 기름 없는 등불 아닐까? 기름 없는 등불 아닐까? 여러분,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필요한가요? 어떨 때 실체적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가? 오늘 6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을 하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밤중에 역경과 고난이라는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기름이 가득한 사람들은 편안한 거예요. 기름이 가득한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허겁지겁 허둥지둥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이런 역경과 고난의 인생의 어두운 밤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나는 그때에 기름을,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라는 등은 이처럼 실체적인 빛을 발휘하면서 그 믿음이 있음을 빛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음 생활 다 잘해요. 그럼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불평불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막 원망하기 시작하고. 물론 우리는 그 일정 순간엔 그럴 수 있어요. 한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 안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내 믿음 없는 이 빈 그릇에 이 기름이 비어있는 이 빈 소리를 낼 때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믿음의 모양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양도 중요해요. 그렇죠? 믿음의 모양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양뿐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있는, 예수를 믿는 모양뿐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예수가 있는 그 나의 말 속에, 나의 생각과 판단 속에, 인간관계 속에 예수님이 우러나오는 것.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은 없는, 예수를 믿는 그런 겉모양은 있으나 결국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 이런 기름 없는 등불을 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 없는 등불을 들면, 우리 찬양하잖아요.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그 찬양은 우리가 참 은혜롭게 부르면서 내 믿음의 기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돌아보지 못한다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하는 미련하다는 냉엄한 평가를 나는 과연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은 없는 것,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가 없고,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기도가 없고.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주님과 고백하면서 기도의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저 뭐 해안가에 그냥 뭐 그 파도에 찰랑찰랑 그냥 발만 적시고 그렇게 놀다가 오는 기도. 직분의 이름은 있으나 직분의 행함이 부족한, 등은 들고 있으나 기름이 없는 이런 빈털터리 믿음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앵꼬난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 2020년 12월 첫째 주일 우리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딸랑 달력 한 장 남아 있는데, 아이고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한 달만 지나면 내가 이제 뭐 60줄이구나, 50줄이구나, 70줄이구나. 이렇게 나이만 먹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만 할 것이 하는가? 아니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기름을 채워왔는가? 나는 내 등에, 내 믿음이라는 이 등에 진짜 기름을 채워서 밝히는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온매무새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12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비어있다라면, 기름 그릇이 비어있다라면 다시 채워야겠습니다.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섯 처녀가 미련하다는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열 처녀가 등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등이라는 이 단어가 람파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영어 램프가 왔어요. 발음도 비슷하죠. 람파스, 램프. 그런데 이 람파스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호롱불이라거나 이렇게 등, 유리로 된 그런 등은 아니에요. 뭐 유리가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등은 횃불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횃불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들이들이 횃불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횃불은 헝겊 같은 것을 이렇게 뭉쳐 말고 거기에다가 올리브유, 이 감람유를 발라서 불을 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름이 다하면 또 횃불이 시들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좀 기록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대략 한 15분마다 기름을 보충해야 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 딱 15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이 횃불을 오래 밝히려면 기름을 보충해 줘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죠. 그러니 이 들러리들은 의뢰이 횃불과 기름을 동시에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들러리들은 신랑이 어느 동네 사람인지 알았겠죠. 그렇죠. 미리 다 알았겠죠. 자기가 이제 들러리서는 신부가 결혼하는데 신랑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동네 산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또 그러면 대략 이 결혼식이 되면 몇 시쯤에 신랑이 출발하는지 대략 알죠. 그 당시에 어떤 그 비슷한 문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결혼식 예식장에서 한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어때쯤 됐나 그죠? 짐작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딱 맞춰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대략의 어떤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의 그 공통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신랑이 사는 곳과 신랑이 도착하는 그런 거리, 이런 통상적인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했을 것이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보통 신랑이 이때쯤이면 집에서 출발하고 그러면 한 여쯤 오게 되는데 신랑이 오질 않는 거예요. 결혼지참금이 준비 안 됐나? 아니면 결혼식이 됐는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 고민하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얘기 안 하는데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거예요.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 앵꼬가 난 이유가 뭔가요? 그만하다고 생각하고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늘상 다니던 길이니까.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리고 차가 밀리는 걸 감안하더라도 요 정도 길이면 충분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패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신부들이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우리를 미련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어떤가요? 내 스스로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간혹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그래도 이렇게 좀 믿고 섬기면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중상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럴 때는 의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낫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는 교만이 한 스푼 있게 말하고요. 그죠? 교만이 한 스푼 들어가고 그런 마음 속에서는 또 나태가 한 스푼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의 노력을 할 이유가 없죠. 내가 어떻게 더 해? 이렇게 생각하네요. 내가 어떻게 더 해? 물론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양식은 제한적이죠. 시간과 그렇죠.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 신앙의 외형은 그만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본질,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는 이 모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이 과연 있겠는가? 다음이 있겠는가? 미련한 처녀들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패착이 되어서 그들 미련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된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침노가 뭐냐 하면 남의 나라를 불법적으로 막 침략하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침략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천국이 말 그대로 표현대로 침략을 받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막 천국을 침략하는 것처럼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침노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비아조라는 단어인데 이 비아라는 말에 힘이라는 것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 약도 있잖아요. 비아 땡땡 이랬잖아요. 힘.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붙잡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권장돼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라.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한 싸움 싸우라고. 왜 부르심을 받아요? 영생을 취하라고. 여러분, 은혜와 노력은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의 반대 개념은 뭔가요? 공로예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해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천국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때요? 열심히 노력해요. 은혜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를 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배가 신나고 봉사가 신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주가 뭔가요? 안주는 술 마시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주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안주가 필요 없는 사람들, 안주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우린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죽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가? 이 선한 싸움을 뒷전에 미루고 그저 내 인생 살기에만 바빴진 않았는가?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것, 이 큰 패착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영광에 도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훌륭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반짝했던 믿음으로 평생 울어먹을 수 있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뼈다귀도 아니고 울어먹으면 안 돼요. 저는 그것을 좀 꼬리곰탕 믿음이라고. 꼬리곰탕 믿음이에요. 꼬리곰탕 믿음. 꼬리예요, 꼬리. 그런 믿음은 과거에 안주하고 과거의 영광에 그냥 기대서 거기에서 스스로 위로받고 위안받는 것은 꼬리예요. 그냥 곰탕이에요. 그냥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혹여나 나는 꼬리곰탕 믿음이 아닌가? 과거 한때 내가 열심히 했었던 것 훌륭하죠,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나의 권위가 되고 그것이 마치 나의 영하는 것처럼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몸부림치고 있는가?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석들은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가시는 복된 저희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미련한 처녀들이 미련하다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기회를 외면한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기름을 보충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저는 적어도 2번 이상의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10처녀가 들러리를 하기 위해서 모였을 것 아닙니까? 모였으면 당연히 어때요? 자기가 만들어 온 횃불을 한번 서로 보겠죠. 자기가 준비해온 기름을 서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풍가도 서로 도시락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넌 못 싸왔네, 김밥에 닭광이 들어갔나? 닭광이라 그러면 안 되죠. 단무지? 노랑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햄이냐 소세지냐. 우리가 서로 모이면 김밥도 비교하는데 이게 횃불과 기름을 준비한 이 들러들이 자기 준비한 것들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 비교했을 때에 남들보다 내가 기름을 적게 준비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만하면 됐지, 이럴 게 아니라 그러네, 혹시 또 조금 늦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때라도 빨리 갔다 왔으면은 이런 난처한 일을 겪지 않았겠죠. 또 5절의 말씀 보면 신랑이 더디오다
더디 온다. 더디 와서 다 졸며 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흔히 갖는 오해가 뭐냐면 맨 마지막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은 안 자고 깨어 있었고 다섯은 잤다. 미련한 자들은 잤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잔 거예요. 밤이 깊어지니까 얼마나 굉장히 고단했나 봐요, 이 처녀들이. 그러니까 신랑은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잔 거예요. 그런데 요 시간에 얼마나 고단할까 이해는 되지만 얼마나 피곤할까. 그 시간에라도 신랑이 더디 오니까 좀 이때라도 가서 기름을 좀 보충해 올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하나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잠잘 기회가 아니라 기름을 보충할 기회였잖아요. 잠잘 기회가 아니라 뭔가 좀 내가 제대로 준비할 그런 기회였잖아요.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물론 그런 항변은 있을 수 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우나?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기름을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게 더 지혜로운 걸까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빨리 어떻게든 기름을 더 보강하려는 것, 여러분 어떤 게 지혜로워요? 저는 후자라고 봐요. 당연하죠. 언제 올지 모르는데. 처녀들의 잘못된 판단이 여기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이 가득한 믿음이 되려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당부를 하셔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님이 주신 기도의 기회, 주님이 주신 예배와 섬김의 기회, 주님께서 주신 다양한 우리 믿음 수련의 기회들, 이런 기회들을 내가 잘 활용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리라. 내가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홍수가 나를 침범치 못하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더라. 예배할 기회를 줬는데 예배하지 않더라. 사랑을 베풀 기회를 줬는데 안 베풀더라.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도의 기회를 외면하고 놓쳐버린 것, 이 미련한 처녀의 패착이고,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기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는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기도할 기회를 드리고 섬길 기회를 드리고,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상황과 형편을 잘 고려하면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섬길 때 섬기고, 또 이렇게 기회를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고 봐요. 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한 대표적 사례가 누군가요? 에서예요. 에서. 야곱의 형 에서. 동생한테 축복 빼앗기고 말잖아요. 그러나 이 에서에게는 장자의 복을 사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야곱이, 이 야가 빠진 야곱이 이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넘기라고 할 그때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 야, 그 죽 나 좀 다오. 빨간 죽 나 좀 다오. 야곱이 딱 보고 뭐래요? 그럼 장자권 나에게, 뭐 장자권이라고 무슨 문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형 할게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부터 형 할게. 그래. 야, 내가 이게 다 죽게 됐는데 그것은 무슨 내가 형, 앞에 죽이나 줘. 이렇게 된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다 죽게 된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해요. 다 죽게 된 사람이 나 죽게 됐으니까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게 된 사람이. 성경의 평가는 정확해요. 창세기 25장 34절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가볍게 여긴 거예요. 뭐 배고파 아니에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지킬 수 없었던 이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볍게 여겼고. 여러분,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렇게 자신에게 왔던 기회를 가볍게 여겼던 에서가 어떻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12장 17절에는 에서를 이렇게 평가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수없이 주셨던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외면했더니만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럼 미련한 처녀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을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런 기회를 외면한 결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일, 형식의 내용을 채우는 일, 경건의 모양의 경건의 실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일, 우리의 믿음에 정말 참 믿음을 채우는 그 일, 더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더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약 한 장 남은 거 보고 뭘 느끼십니까? 아이고, 주름살 하나 더 늘었네. 뭐 늘었네.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가 많지 않구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벌써 60대고 70대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그냥 후루룩 지나가는데 내가 언제도 주님을 섬기고 내가 언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미온적으로 우유부단한 상태로 머물고 있을 것인가?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뭔가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야 돼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저번에 직분 선거를 했잖아요. 직분자 선거를 했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우리 직분을 새로 맡은 분들은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할 좋은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직분을 받았으니 본인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헌신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그냥 뭐 그때가 그렇고 이때나 저때나 그렇고, 나는 지금까지는 충분히 해왔어,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내게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워 올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고요. 또 기존에 직분 받은 분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나중에 직분 받는 자는 성경에 어떤 그런 경고문이 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이 뭐 경쟁이겠습니까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내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내 직분의 명성이 맞게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을 더 이렇게 잘 가져나가고, 여러분 그것이 복이죠. 그런 기회를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벌써 2020년이라는 기회가 좀 떠나가고 있잖아요. 2021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점에 나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기회들을 꼭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처녀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만 보면 에서도 안타깝고,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룟 유다 보면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기로 둘째 가면 서러울 사람들이 저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봐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 들러리 설라면 모처럼 그 친구 결혼식인가 본데 그 들러리 설라면은 요즘 우리 지금 미장원도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뭐 밭에서 뭐 김매던 차림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옷도 새로 세 입고 막 잔뜩 꾸미고 갔을 것 아닙니까? 또 뭐 농경사회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농사짓는 분들 아시잖아요. 눈만 뜨면 일이잖아요. 그 와중에 또 횃불 만들어서 또 기름 준비해서 가서 또 밤새 또 신랑 언제 오나 또 대기 타고 있고,
힘은 힘대로 썼는 거예요. 졸면서 올라이트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애를 쓰고, 여러분 또 기름 사러 얼마나 군자로 뛰어다녔겠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 사러 갈 때, 그죠? 그냥 서서히 무슨 소풍 가듯이 갔겠습니까? 열이 뛰고 저기 뛰고 막 혹시 뭐 한밤중에 문 닫았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갖은 애를 쓰고 막 뛰어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애는 애대로 쓰고 힘은 힘대로 썼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결국 뭐예요? 혼인잔치 못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노릇이에요. 안타까운 걸 넘어서 불쌍한 노릇인 거예요. 힘은 힘대로 썼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애는 애대로 쓰면서 결국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무서운 상황입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정말 무겁게 받아야 돼요. 기름 없는 등불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저 무슨 동화책 읽듯이 무슨 소설책 읽듯이 주일학교 애들 뭐 주일학교 설교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등불, 이 기름 없는 등불 드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가를 우리가 좀 무겁게 바라보면서 우린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을 채워야 돼요. 올 한 해 내가 기름 채우는 데 미흡했다라면 다시 한번 기름을 채우고 새해 2021년을 우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린 기름 채워야, 기름 계속 채워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신랑이 올 그때까지, 한밤중을 지나 신랑이 오늘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어느덧 저물어 가네요. 초라하게 걸린 달력 한 장 바라보며 한숨만 내실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옷을 정돈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의 등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안주와 나태를 벗어버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들어야겠다라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 가운데에 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